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6일 저녁 시간인데 우리 4일 전에 성경 언어 문자학 첫 시간 했고 오늘 계속 지난 시간이어서 자음모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문자학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세상 리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쓴 그 언어들의 그 문자를 알 수 있는 만큼 새겨서 정확하게 그 원어 성경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배달 결이니까 배달 글자를 앞세워서 내세워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 언어학에 대한 상식을 깔고 성경 계시 언어의 그 특별한 것을 또한 우리가 주목하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를 참고하면서 문자학이라는 굉장히 문사철을 다루는 데서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무슨 어떤 학을 다룬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새겨서 은혜 방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공부니까는요. 기초 중에 기초, 바탕 중에 바탕, 처음 하는 사람이든 또는 원어 성경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또 성경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성령님이 영감하신 말씀으로 믿는 교회라면 이거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서 두면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쓰시는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알파벳 하나는 우리 구약 성경,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 성경 원어가 이제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알파벳은 구약 써 있는 두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발음이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유가 되는 분, 더 잘하고 싶은 분, 정말 급하신 분은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라고 할수록 더 이런 기초 발음, 기초 원리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왕 또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보겠다 하는 그 각오와 사명감으로 해야 되겠죠. 자, 구약 알파벳 글자 종류는 24개, 2개. 하나는 발음이 2개가 되니까 23개. 이 모든 것들이 자음만 있어요. 자음. 그러니까 짝퉁 알파벳이에요. 구약 쓴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할 문제예요. 어떤 섭리가 있었길래 그렇게 되어졌는가. 원본이 없어서 더 이상 깊이 우리가 다루기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존돼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모음이 없어요. 그 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수신학은 전혀 언급을 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짝퉁, 랍비들이 하는 소리 가지고 꾸렁꾸렁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구약 알파벳 이름입니다. 이름.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고추장, 된장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서양식의 유성음이라든가 혀 꼬부리는 그런 입술을 실룩거리고 혓바닥을 날려거리는 그런 이상한 발음을 하지 않고 우리 고추장, 된장 먹는 우리 배달결의 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23개를 불렀어요. 자음은
22개로 되어 있고, 모음은 빵. 모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 중에 제일 쉬운 게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이게 3대 모음이에요. 그 세미틱 중에 특히 이제 우리 기본 아이유. 그다음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우. 애가 이게 이랑 같은 거예요. 이가 길어지면 애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서방 언어학. 그 다음 우가 짧다면 이게 좀 길어지면 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에서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모음은 다 그냥 아로 통합된다. 모음이 없는 건 의자로 한다. 근데 서방 언어엔 의자가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슈바 발음이 어영병 발음이다. 그렇게 어정쩡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어정쩡한 만큼 하나님 뜻을 밝히는데 어영병 어정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원리상 그렇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빵개예요. 빵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통 발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면은. 모음보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잖아요. 티베리안들이, 바빌론리안들이 또 누가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 자, 신약 한번 알파벳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기초 공부하는 것보다 문자학 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기초가 필요한 분은 터닫기부터 읽으십시오. 2020년에 한 거부터 50세기인데 쭉 한번 들으시고, 과거에 한 거 2015년 거, 2016년 거, 그것도 한번 듣고, 그 다음 올해 다시 하는 원어성경 입문이라는 것으로 한 2021년 판도 들으시고, 이건 또 이거대로 보시면 되고. 자, 신약은 총 알파베트가 24개예요. 자음끼리 모으고 모음끼리 모아져 있지 않는 게 알파벳 차례예요. 서양, 오늘 인도, 유럽어 알파벳 차례가 거의 이런 차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도 비슷하고 현대어들, 서방 언어들이 비슷합니다. 이 중에 자음은 17개, 모음이 7개예요. 자음 17개, 모음 7개, 17대 7. 그런데 모음을 더 만들어서 9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9개는 모음 글자를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서 이미 있는 7개를 2개씩 묶어서 하나의 모음처럼 생각하는 거. 그걸 무슨 딥송 그래가지고 이중모음, 복모음의 일종으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삼중모음은 없죠. 이게 아무튼 9개예요. 단모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단모음. 모든 자음, 모든 모음은 단자로 돼야 되는데 특히 신약에 보면 있죠. 이렇게 키읔과 시오 두 가지 있는 이런 또 이중자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푸시 그래서 이거 피읍과 시옷. 시옷이 두 번째 오는 것에 주목하시면 돼요. 결합시킨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야 되는 걸 두 개를 묶어서. 그래서 발음이 여기에 의자를 넣어가지고 크스, 프스, 그쵸? 또 하나는 선명하지 않지만 제타가 이렇게 디귿 시옷이에요. 디귿 시옷을 그래서 드스 그래야 되는 이걸 보통 즈르 발음하죠. 우리나라 옛날 반치음이라고 누가 이름 붙인 건데
즈 발음, 즈. 이 세 가지가 이중자음. 모음에선 9가지가 이중모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은 7 더하기 9 하니까 16개. 자음은 이렇게 세 글자, 이중자음 3개를 해가지고 14개에다가 3개 더해서 17개. 그렇잖아요. 17개. 그래서 17개랑 16개를 더하니까 33개. 33개예요. 구약은 자음만 소리가 23개, 글자는 22개. 이것도 벌써 어폐가 있는 거예요.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글자가 망가진 언어 중에 갖다 썼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어받는 그 문자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기록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건 사람 생각이죠. 지금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원본이 없기 때문에,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은 짝퉁 유태인들이, 서방 아이들이 점수를 팍팍 줘가지고 자기네 인간 언어학을 갖다 버무려가지고 전혀 뚱딴지 같은 문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를테면은 헬렌말 처음에 알파, 그 다음 베타잖아요. 이거 두 글자 이름이 알파, 베타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 계시록에 3번쯤 나옵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예수께서 자신을 빗대서 말을 했어요.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알파베트, 지금 현존 알파베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의 처음과 끝 글자예요. 이것도 참 제가 성경 권위를 훼손시키는 발언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면 그때 이미 알파벳 순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통 BC 5세기 무렵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인지 해서 헬라어 문법이 확립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쭉 해가지고 BC 한 1세기 이후에는 거의 아주 이것이 구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다면 이 영향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그 헬렌만 알파벳 차례가 있겠죠. 지금 구약이 히브리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도 알파벳 차례가 있었거든요. 전혀 두 언어가 다른데, 구약 원어랑 신약 원어가. 결국은 구약 원어도 알레프, 베이트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후대에 원래가 원본이 있었는데 후대에 있는 그 이 헬렌말 문법 알파벳 원칙이 구약 원어를 각색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런 또 썰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인간들이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장난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어차피 신약도 최초 원본이 없고 구약도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에 지금부터 오래 전 얘기인데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다뤘다는 거는 정말 다 받아들여야 될지 어떨지. 세상 리론이란 말이에요. 언어 리론, 문법 리론, 또는 사람들이 만든 사전, 또 어떤 기타 규칙, 이런 것들은 후대 인간들이 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원본 성경을 갖다 주입해서 이 문법에 맞게, 사전 뜻에 맞게, 규칙에 맞게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장난을 논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우린 배달 글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결례로서 우리 알파벳 체계, 우리 자, 뭐 체계 가지고 전부 다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근데 우리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건 영어 문법이에요. 영어 문법. 거기다 일본 말투, 중국 말투가 짬뽕이 돼 있는 게 한글이라고 10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자랑 그 앞잡이들이. 우린 쓰려면 정음이라고 쓰든가. 정음이 하나는 한문이요,
하나는 언문이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 전에 보게 되면 뭐 향찰이니 이둔이 이제 그런 시절도 있죠. 고대 삼국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한문, 우리 한문을 말해요. 그 다음 언문, 우리 거. 예? 이 정음 체계로다가 다가서야 풀려요. 한글은 이런 엉터리 서방의 문법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복잡해진, 예? 글자도 막 없애버려가지고 족보 없는 언어가 됐어요. 뿌리 없는 언어 한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우리 결의의 장르는 없어요. 맨날 그냥 이 나라 눈치 보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법석이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똑바로 공부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베트라는 그 문법 용어, 학술 용어가 헬렌말 그 순서 중에 처음에 2개 가지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학술 용어로서 빵점짜리예요. 그러니 그 뒤에 거기 문법 체계라든가 이런 건 얼마나 수준이 한가 알 수 있어. 우리는 정확하게 자모 체계로 돼 있어요. 자모. 소리 체계가 문자 체계가 그렇습니다. 자모. 이렇게 완전한 자음 모음으로 된 건 현존 언어 중에 우리나라 말밖에 없을 정도예요. 심각하죠?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를 음소라고 그래요. 자도 음소고 모도 음소예요. 음소가 뭐냐면 바탕소리. 또 거꾸로 하면 소리바탕이죠. 소리바탕.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이게 음소라고 하는 거는. 자음의 소리바탕, 모음의 소리바탕, 바탕소리. 우리는 세종당시 만들어 놓은 게 자음이 17개, 모음이 11개. 이게 근데 신묘막책에서 무한대예요. 무한대. 최소화해서 컴퓨터로 가짓수를 했더니 399억 가지 글자를 만들더라. 이게 만드는 글자만 소리는 더 거의 무한대예요. 글자도 무한대에 가까워요. 그 소리를 구현할 수가 없죠. 399억 개라고 옛날에 나온 거예요. 벌써. 그건 한 20년 전쯤에 나온 얘기인가 그래요. 예? 다른 나라 말들은 안 돼요. 영어가 굉장히 많았던 영어도 몇 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눈에 보이게 쓴 게 글자, 문자거든요. 벌써 여기서 국력이 승부는 갈라지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냔 말이에요. 지금 다 망가뜨려가지고 17개도 다 아니고 11개도 다 아니에요. 자모가 지금 합쳐가지고 24개라는 거예요. 에? 자음은 몇 개라고 그러죠? 자음은 에? 몇 개요? 모음 몇 개요? 예. 자음 14개, 모음 10개, 합이 24개예요. 근데 이것도 다 안 써요. 두음법칙, 구개음화 뭐 해가지고 완전히 절름발이 언청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그렇게 졸렬하고 깊이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나라 말은 무조건 좋아하고 신학에서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자랑 뭐가 정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서양 어법으로 가르쳐진 것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짝퉁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바탕 소리가 정확한 게 우리말밖에 없어요. 영어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헬렌말을 극복을 못해요. 헬렌말을 못 넘어섭니다. 완벽한 자모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이었어요. 한글은 흔적만 조금 남아가지고 깔딱깔딱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하나씩
하나씩 합쳐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자와 뭐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을 보면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는 나라. 물론 둘 다 그다음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망가진 나라. 소리도 있고 글자는 있는데 자모가 한자 더하기 한모 일자 일모로 돼 있는 언어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모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낸다. 자모를 합쳐서 그렇게 문자로 그리고 그 소리를 낸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딴 나라 말들은 문법이 점점 많아요. 문법이 많을수록 엉터리로 망가진 언어예요. 섭리인데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본시 문법이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그냥 소리 글자 그 자체가 그냥 규칙이고 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국문법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책들 보면 두껍고 이건 뭐 몇 가지 하나 되는지 모르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변질된 한글을 서양 문법에다가 서양 어법으로 다 두들겨 맞추다 보니까 28개 정음 소리를 다 24개로 줄이고 24개도 다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자모 체계가 여지없이 뭉그러지고 있어요. 우리요. 서양은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서양은 보통 풀어쓰기예요. 풀어쓰기. 발음이 풀어쓰기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스트라이크. 예? 뭐예요? 자. 이게 다 아니 어떻게 자음이 3개가 연타성이냐고. 이건 뭐 됐어요. 파괴가 됐어요. 여기 모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발음하니까 스트라이크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기 모음이 없잖아요. 이걸 하나의 소리로 해야 돼. 스트라이크.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있냐면 삼성 체계가 없어요. 초성은 자음, 중성, 두 번째 오는 건 모음, 마지막에 오는 받침, 종성은 또 자음. 이 종성이 아주 포인트예요. 중성이 또 이게 핵심의 핵심. 종성에서 쓴 이게 코다라고 해가지고 뜻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받침이에요. 우리는 합자를 잘해서 초성도 2개, 3개를 썼고 종성도 2개, 3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한자씩으로 하는데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삼성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글이 돼 있어요. 삼일체를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삼자, 물론 이런 걸 좋아하는 결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삼자는 놀라운 수액이에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상이 놀라운 사상이에요. 미신이 아니라고요. 일반은 총이지. 이게 언어에 새겨져 있어요. 사상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아쓰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모아서 쓰고 해봐요. 우리 이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가지고 안 써요. 발음도 모아가지고 해요. 초성, 중성, 그래서 각 그러잖아요. 각. 이걸 가그 그러지 않아요. 각. 보기 들어서 God라고 하는 영어 말로 하는 이걸 걔네 갓 그러잖아요. God. 우리는 갓 해도 돼요. 가드 그래도 되고 또 갓 그래도 우리는 다양해요. 그래서 알파벳가
좋은가 나쁜가, 고급인가 저급인가 하는 두 가지를 새기셔야 돼요. 하나 자음과 하나 모음으로 결합이 됐는가. 그래서 완전한 소리 내고 완전한 뜻이 나타나는 게 이게 최고 언어예요. 두 번째는 초성. 초성에 자음 써요. 그 다음 두 번째 쓰는 게 중성인데 중성에 모음을 써요. 그 다음 받침, 마지막에 쓰는 종성에는 또 역시 자음을 써요. 초성, 중성, 종성에 한 글자를 기본으로 이게 삼성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소리가 나는 거. 이 두 가지가 1차로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이런 걸 갖다가 일본 언어로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우리말은 입소리라고 해요. 입소리. 비로소 입에 붙어서 정확하게 나는 소리라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거 자음도 음소, 모음도 음소, 초성도 음소, 중성도 음소, 종성도 음소. 이 2단계 원리, 3단계 원리, 2원리, 3원리가 매우 중요해요. 2, 3. 이런 원리로 우리말이 이루어져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나라 한국 음악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세종당시에 그 뭐 악학개범이라든가 그 연주한 거 쭉 보면 이런 원리로 우리 말글과 악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양 음악이랑 판약이 달라요. 세종 때 만든 그 정간보라고 하는 게 세계 최초의 악보일 뿐더러 가장 정확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잘 뭐 손대가지고 쓰기도 한다고 하지만 정간보 언어가 뛰어나니까 음악이 뛰어나죠. 음악성이 대단한 결이에요. 원래 배달그래요. 뭐 최근 들어서 무슨 뭐 K-팝이니 뭐에서 뜨는 것 같지만 우리 피에는 우리 유전자에는 이 언어와 소리가 세계 최고봉인 날. 그럼 문화민족이에요. 근데 오늘날 완전히 이거 뭐 엉망진창이고 사람다운 사람 사상에서나 모든 면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신학을 보더라도 믿음을 보더라도 자, 뭐 초성, 중성, 종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거.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장난질한 거지만 그 해례를 쭉 한번 보시고 좀 더 짝퉁인 훈민정음 언해를 한번 더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현대 오늘 우리 한글 맞춤법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심각해요. 한글 맞춤법 엉터리 방송국에 거 다 우리 성경을 똑바로 아는데 하나님 똑바로 믿는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화예요. 무서운 거 이게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아주 그냥 머리통을 조이고 각색을 하고 완전히 묶어서 그냥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이런 악법이 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도 적고 이거 대통령쯤 된다면 싹 그냥 하루아침에 뜯어 고쳐버리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 결정탄데 아니 온 세계 언어에 큰 도움과 영향을 줄 텐데 우리 정음을 회복해서 정음을 연구 발전시킨다는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성경에 한번 비춰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엘로힘. 구약어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써요. 그렇죠? theos.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나 정확한 언어인지, 한심한 언어인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한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없는 채로 인간들이 많이 장난 놀았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 전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원문 비평 그런 처지가 아니고 순수 원본을 전제하고 우리말 가지고 이걸 잘 새겨야 되겠다는 거죠. 자, 뭐죠? 자음. 이거 뭐죠? 자음.
이게 뭐예요? 자음. 이게 또 뭐 자음. 자음이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으며 이게 음조가 자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그다음 이게 음절은 어떻게 돼요? 모음이 없으면 음절도 안 해요. 그럼 소리도 안 나고 뜻이 없어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상한 글자예요. 자, 세타자 자음. 뭐죠? 엡실론 모음. 오미크론 모음. 시그마 자음. 자음 모음은 돼요. 그렇죠? 하나 띄고. 어떻게 모음이 먼저 옵니까? 파괴된 거야. 자음으로 끝나. 이건 뭐 이해되고. 요거는 맞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 신세예요. 그러니까 헬렌 말이 구약 원어보다 조금 나오면 그래도 모음들이 있다는 거야. 그거 하나만큼 헬라어가 강점이에요. 히브리어는 심각해요. 그런데 헬렌 말은 구약 히브리어 이 에베르 말에 대해서 주눅 들려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누가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제가 하는 말은 많은 걸 다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강의한 모든 것들을 특히 기초를 철저히 들어보시고, 강독한 거 철저히 들어보시고, 정독이나 서기한 거 쭉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조금씩 이제 옛날에 한 거 올리지만 기본 어휘가 담겨 있는 최소의 절, 구약 신약에서 7200절에 해당하는 구약 신약 절만 빠른 시간을 쭉 해서 어휘력, 독해력, 그 다음 기초를 훈련하는 그런 또 파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전체를 속독으로 쭉 해보려고,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씩 이제 올리는 그 샘플을 또 한번 보시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실험실에서 40년 이상 실험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한테. 신학자건, 일반 신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다양한 사람한테 40년 이상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쭉 해서 모든 사람한테 공통분모로 이걸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쉽게, 재미있게, 빨랑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나 하는 그런 거를 계속 공부하는 중에 지금 문자학이라는, 세상 말이지만 문자학이라는 처지에서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우리 배달말, 배달글을 가지고 접촉해 본다 이거야. 우리 배달 글자 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 그럼 우리 말 한번. 하, 나, 님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쿠 잘못해서 지워졌네요. 하, 나, 님. 하가 뭐예요? 히읗, 자음. 아가 모음. 완벽한 한 음절. 니은이 뭐예요? 자음. 아가 뭐예요? 모음. 완벽한 소리, 뜻. 니은, 자음. 이, 모음. 님, 자음. 에, 삼성일체. 자모, 합자. 이런 언어가 없어요. 없어. 글씨꼴도 아주 보기가 좋고, 쓰기 쉽고, 읽기 쉽고.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깊은 심오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획 하나하나에도. 우리 게 원래 그래서 한문도 우리 거예요. 뒷날 만들어진 거 이거예요. 원래 어떤 가림토, 또 그 전부터 을러오던 뭐 배달나라 글자도 있지만 좀 이게 고조선의 가림토 후대 나온 한문, 그 다음 나온 이제 언문, 이 또 사이에 또 뭐 삼국시대 그런 언어 있고, 일단 이런 체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문과 우리 언문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게 다 지금 말살이 돼 있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해. 이걸 발음을 완벽하게 돼. 하, 나, 님,
니무가 아니에요. 서양 아이들은 이게 님자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조금 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니무 이래요. 니무 그래요. 니무. 초성, 중성, 종성, 삼성 개념이 없습니다. 옛날에 수메르어가 우리 거랑 같은 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메르. BC 3500년 전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다는 수메르. 이건 우리와 같은 종족으로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예? 이렇게 모아쓰기 꼴로 수메르 점토판에서 발견된 게 이런 꼴로 쓰는 거예요, 다 이렇게요. 상형문자든 뭐든 아무튼.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성경에 접촉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약 헬렌말도 그렇지만 구약 이브리트, 이거는 이제 짝퉁 유태인이 만든 얘기예요. 현대 히브리어 말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에베르,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퍼져가지고 민족이 대장해서 에벨이 이렇게 이걸 발음하면 에베르 사람 그러는 거예요. 에베르가 고유명사 최초 발음이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베르 고유명사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표시하는 요드자, 여기 이제 발음에서 이자, 이게 이자인데, 이렇게 넣으면 에베리로 해야 되잖아요. 에베리.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뭐라고 원어 성경에서 모음부 만든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걸 갖다가 이브리.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 현대어로 하나 T를 만들어서 이게 언어가 돼요. E는 종족, T는 언어. 그래서 이브리트 해버린 거예요. 성경서 흉내를 내가지고 성경에 없는 낱말 만든 게 이브리트. 바로 이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우린 히브리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에베르 사람이에요. 에베르 사람 말이라니까요. 에베르 사람 말. 타움만 붙이면 언어예요. 에베르 사람 말. 에베리트. 이게 성경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성경 언어가 아니에요. 세상 1948년에 팔레스틴 쫓아내고 거기 세운 나라 아이들이 공용어로 세상 언어로 이브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략 1900년 약간 전에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만들기 시작해서 1948년 되면서 사람들 여기저기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브리트예요. 성경과 전혀 달라요. 이건 현대어예요. 현대어 그러고. 이런 아이들의 언제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뭘 만든 거예요. 히브리어는 글자가 22개, 발음은 23개, 자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음을 갖다 뭐 만드냐 할 때 헬렌말 모음 체계를 본따 가지고 이, 우, 여기에 에자가 있고 여기에 오자 있어서 에, 이, 우 또는 이, 우 아무것도 없으면 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5가지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는 건 요런 부호로 만들었잖아요. 아래 위에 점 이게 슈박을 해가지고. 우는요 요런 거. 오는요 뭐 요런 거. 이는 뭐 밑에 점. 에는 점 3개 2개. 아는 짝대기나 뭐 이런 거. 에, 이, 오, 의 기본 5개에다가 모음 없는 거 이렇게 의자한 거 이건 깍두기를 빼고 이 에, 이, 오, 이렇게 하고 이거 해가지고 총 18가지로 쓰는 거예요. 18가지로 쓰는데 에, 이, 오, 우,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발음을 해가지고 전체 모음 체계를 다 그렇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젠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모음, 부호, 모음도 아닌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음만 가지고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덜 이런 잡택에 신경 안 쓰려고.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복습하시고 읽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음 하나 반드시 모음 하나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일자 일모예요. 자모 한자 한모 그게 기본 원리인데 오늘 아까 보세요. 스트라이크 자자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망가져서 그래요. 음운 체계가 왜? 자와 모가 부족한 거야. 자와 모가. 히브리어는 모가 없어요. 헬렌말은 모가 부족하고 자음과 모에 이중 글자가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알파벳도 순서 있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음 모음이 딱 돼서 그 세종이 썼다고 일컬어지는 훈민정음 헬렌말들은 자음끼리 쫙 설명해 놓고 모음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아주 초성 설명하고 중성, 종성 설명하고 뭐 합자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해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 건 전혀 모르고 서양 언어의 서양 방식으로 이렇게 막 잡태기를 만들어 놓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배우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서양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원어를 더 배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탕을 쳐놔가지고 그래요. 인간들이 만든 문법, 인간들이 만든 원어 사전, 인간들이 만든 원어 규칙 이것도 알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제 표현이 지나칩니까? 완전한 언어가 있다는 말도 안 해요. 언어도 사람이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언어 전체가 타락했어요. 바벨이온 더 엉망진창이란 말이지. 자, 오늘은 너무나 많이 갔으니까요. 복습도 복습 또 다른 책들도 참고해 보시고 원어를 쭉쭉 자음음 붙여가지고 낭독하는 게 다예요, 다. 읽기를 한글처럼 읽으면 끝이에요. 처음 듣는 분들 기초부터 좀 공부하시고 구독 신청하십시오. 고맙습니다.